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리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말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시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책망과 꾸짖음과 우리를 향한 애끓는 주님의 그 심정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배로운 그 말씀, 그 진리가 질그릇과 같은 자를 통하여서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소아시아에 위치한, 지금 터키 지역에 위치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이 4대 교회에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4대라는 도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두아디라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48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황금의 도시라고 부를 정도로 이 도시는 굉장히 금이 많은 도시였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 다른 더 발달된 문명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최초로 금화를 주조해서 통용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팍툴루스 강이라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서 많은 양의 사금이 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미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 아시죠?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그 신화의 배경이 되는 그런 강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그 부유한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했는데요. 이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인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그 굉장히 많은 황금을 가지고 황금 10톤을 들여서 아르테미스 신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우리가 지금 아주 적은 양의 금을 가지고 반지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10톤을 가지고 신전을 건축하고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봉헌을 했을 정도로 그 도시는 부유하고 그리고 사치와 향락이 발달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상인들이 주로 교육하는 주요 교역로의 허브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4대 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해발 250m의 산지에 그 도시가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성이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가파른 절벽에 그 위에 성이 건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인 난공불락의 성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성을 침략해서 빼앗기 위해서는 가파른 절벽을 기어 올라서 전쟁을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 웬만한 군사력으로는 이것을 뺏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엄청난 지형적인 강점이 그들에게 사실 반대로 약점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의 지형적인 그런 이점만 믿고 의지하고 방어를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두 번의 참패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BC 546년에 고레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이 성을 침탈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였냐니 그 성을 지키는 경계 근무를 하던 한 병사가 깜빡 잠에 들어서 꾸벅꾸벅 졸다가 헬멧을 투구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거죠. 근데 그 절벽 아래로 기어 내려갈 수 있는 아군들만이 아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이 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병사가 그냥 비몽사몽간에 기어 내려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페르시아 군대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어 올라가는 통로까지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에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는 군사를 모아서 그 통로로 군사들을 올려보내고 그 난공불락의 섬을 너무나 손쉽게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 4대 지역의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참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별다른 교훈을 얻지 못하고 300년 뒤에 수리아 안티오코스 3세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성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이 방어 태세를 게을리하고 그들이 너무나 태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점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이 너무나 손쉽게 또 한 번 빼앗기게 됐던 것이죠. 그들의 성을 빼앗았던 안티오코스 3세,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가 그가 점령한 넓은 지역, 4대라는 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에 유대인 2,000가구를 이주시켰습니다. 2,000가구를 이주시켰는데 이 4대 지역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라는 그런 역사책을 기록한 유명한 조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는 기록하기를 이 4대 지역의 유대인들이 시민권을 물론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 공의회의 지도자 역할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실제 발굴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는데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서 이 4대 지역에 굉장히 큰 규모의 유대인 회당이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대인 회당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드물게도 굉장히 화려한 장식이 있고 명시적으로 그 앞에 비석에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4대 지역의 유대인들의 영향력, 그들이 행사하는 세력이 굉장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너무나도 잘 정착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 보내신 편지들을 읽어봤을 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과의 갈등,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과 그리고 그 인간의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교회가 함께 있을 때는 갈등이 일어나고 그들 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과 환난이 교회를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관련 말씀을 보시면 2장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같은 갈등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처럼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주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발달되어 있던 지역에서는 그들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 환난, 마찰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그것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있는 이미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저주를 받아 나무에 죽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선포했던, 교회가 선포했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고, 그것을 전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상한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바울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돌로 처짐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은 실신했습니다. 그가 실신한 것을 보고서 그들은 돌 던지기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열렬히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왜 그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일까? 왜 어떠한 것도 기록되지 않는 것일까? 심지어 어떤 이방 아니면 이단 선지자들의 공격,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라든지 거기서 어떤 순교자가 나왔다든지 그런 고난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가 그런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살펴봤던 그런 것,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섞여 있을 것입니다. 자연이 주는 풍부한 자원들, 광물들, 그리고 그런 지리적인 이점들, 특별히 방어하지 않아도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그 가운데서 그들은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점점 쇠락해졌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전쟁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죄와 싸우는데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분명히 게을러졌던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태만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일깨어라. 일깨어라. 깨어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잠자고 있는 그 영적인 잠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자고 있는 그 잠에서 깨어나서 들고 일어나서 전쟁에 뛰어들어라. 싸워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진단을 내리셨습니까?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주님께서 7 영을 가졌다는 것은 7은 완전수죠. 완전한 영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별을 가졌다는 것은 별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를 스스로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는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잘 살아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살아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들 스스로 여기는 문제가 없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지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일깨어라, 깨어나라.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부분들은 굳건하게 해라. 그렇지 않다가 가만두다가 태만하게 있다가는 죽어가는 부분들을 다 죽고 모든 교회가 다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죽어가는 부분을 살려라, 붙잡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들에게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대교회 안에 그들이 나름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인해서 행위를 하던 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느 선까지, 그들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선까지, 외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는 선까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그 선까지만 행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셨을 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어디를 가서든지 갈등을 일으켜야 되고, 너희는 어디를 가서든지 싸움을 일으켜야 되고, 마찰을 일으켜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 평화, 좋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평화, 그리고 박해. 그것이 마치 논리적인 연속선상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화와 박해란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평화를 진정으로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의를 위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의로운 평화, 그리고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평화, 죄와 싸워서 이기는 평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 내적인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대교회의 모습과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없는 삶, 아무런 불편도 감수하지 않는 삶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이상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것이 2000년 전에 소아시아의 지역의 7교회 중 하나였던 사대교회에만 있었던 문제인가? 주님께서 만일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주변의 유대인들과 아무런 마찰 없이 세상 사람들의 아무런 미움도 받지 않고 지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혹시나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한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2012년 기준으로 7만 8천 개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 한 집 건너 하나 있는 편의점이 2만 5천 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한 집 건너 3개 있는 셈이죠. 그런데 왜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신자, 종교 인구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 많은데도
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이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속화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만 들려오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작은 예수가 되자, 예수 닮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긍휼이 많으심, 풍성하신 자비, 그 부드러움, 그런 것은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고 젠틀하면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고난과 수치와 거절과 핍박과 환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젠틀한 삶을 사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젠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부으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을 줄 아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찾아가서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불의한 권력과 이득을 탐하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과 마찰을 일으키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배후를 봐주던 로마 정부와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까지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자처해서 가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담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대교회처럼 어쩌면 종교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지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저 안에 있는 마음 들여봤을 때 저부터가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저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저야말로 사실 사람들과의 갈등, 마찰,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해줍니다. 굉장히 온유하구나. 그리고 오래 참음에 열매가 있구나. 하지만 그 한꺼풀 더 벗겨보면 그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기 싫고 거절당하기 싫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했을 때에 갈등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 읽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웃으신 분들은 그 책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015년에 최장기 연속 베스트셀러. 엄청난 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사람들이 그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과의 마찰을 일으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대부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의 골자가 뭐냐면 저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왜 대인관계에 있어서 회피하고 힘들어하고 움츠러드는가? 그것이 트라우마 때문인가?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를 얘기하지만 그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반박하죠.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들로 받은 거절의 기억들,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트라우마를 변명으로 삼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용기를 내. 그리고 스스로 가치 있다는 인식을 가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 이것이 이 책의 골자입니다. 이 책의 요점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맥이 빠졌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근데 용기를 어떻게 내지? 난 용기가 없는데. 용기를 내는 길을 가르쳐 주셔야죠. 누가 안 하고 싶어서 못하나? 용기가 있어야지. 여러분, 사대교회도 어쩌면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유대인 회당 앞에 와서 시위라도 하고 싶지만 저에게는 용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움받을 용기 저자는 그것을 안 써놨지만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받았고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을 생각하고 지켜라. 여기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사실 1절부터 2절 말씀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 행위를 안다. 1절. 2절에는 내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3절에는 행위를 고쳐라 라고 말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 겉으로 그냥 행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변혁이고 영혼의 변혁이다. 그로부터 말미암아 너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행사될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생각해야 할 이들이 받았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온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삶으로 증거하신 복음,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대교회까지 전해내려온 복음, 그리고 사대교회의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복음을 다시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거기서부터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은 실로, 그 은혜의 복음은 실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자아 가치를 확립하게 해줍니다. 타인에게 수용받고 싶어서, 타인에게 거절받기 싫어서, 그렇게 되면 자신의 존재감이 깎일까봐, 자신의 가치가 깎일까봐 두려워하면서 세상과의 마찰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수용과 인정,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너를 향한 시선이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다. 너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니? 주님께서 너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주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사람들이 조금 너를 멀리한다고 너는 스스로로 가치를 깎아먹고 있니? 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엄청난 가치를 들여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담대함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부터 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신이 언젠가는 모두 끝장내시고 모두 소멸시키시고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그 약속을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아하, 언젠가는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전체적으로 패할 것이구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면 내 삶이 파괴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파괴될 대상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죄고 사망의 권세고 어둠의 주관자이고 이 땅의 불의함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있다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승리가 있다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무한한 힘이 감춰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가 사실은 승리입니다.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승리.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지금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것이 영적인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의 눈에 비춰진 그 환상, 어린 양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것이 영적인 실제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용기를 주는 진정한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죽어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매주마다 복음을 듣는 것이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심지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정체성과 존재 가치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또한 나에게 승리의 확신이 있는지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점검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찰을 일으켜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죄악들, 그것들과 싸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둘째로 우리 외부에 있는 죄악들, 외부에 있는 죄, 쫓기는 우리의 가정, 더 나아가서 우리 학교와 직장, 우리 사회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으로 건들기 시작하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외부에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도전을 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사도교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 간의 대결이 일어나지 않았고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결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저 학교와 직장과 우리 사회 가운데 복음을 선포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호주의 선교학자가 있는데 그 선교학자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하고 놀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의 믿음 때문에 다르게 살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대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대교회를 주님께서 살펴봤을 때 나머지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몇몇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몇몇 사람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몇몇 사람을 무엇으로 알아차리셨는가? 그 몇몇 사람은 주위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확연히 달랐는가? 어떤 점에서 달랐습니까?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연고라.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음으로 주위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됐던 삶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신자의 양심과 영혼과 합당한 행실을 뜻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옷은 입고 다니면 더러워지기 마련이야. 그 자연스러운 건데 왜 그렇게 깨끗하게 옷을 관리하려고 하니? 너만 예수님 믿니? 너만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니?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들의 주위에 영향력을 분명하게 끼치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걸까? 왜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내 옷과 다를까?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된 삶이 아닐까요? 그 증인된 삶을 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흰 옷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흰 옷은 완전한 정결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에서 이 흰 옷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무수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리고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던 장로 중에 하나가 그 흰 옷 입은 무리가 누구인지 요한에게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3절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은 세상에서 큰 환난을 거치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과 같이 그들도 피 흘리고 죽음으로써 주님을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들의 꿈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적어도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쓴 자, 그런 자로 주님 앞에 기억되는 것,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야 되고 꿈꿔야 될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이 언어가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래서 읽으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흰 옷을 입은 자, 주님과 함께 다니는 그러한 장면,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장면, 너무나 생생한 언어로 그려져 있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생한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이 동일한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 생생한 장면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의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실제 환상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가 저 천국 도성까지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환상은, 모든 꿈은 요한이 대신 꾸어주었고 생생한 언어로 기록되어 우리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이들은 세상에서는 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지만 주님은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그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생명책, 살아있는 책, 그 안에는 죽은 이름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이름만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있다 하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이름, 생명책이니까요. 살아있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임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불편을 감수했던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죽은 듯이 살았을지라도 생명책, 살아있는 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마지막 날에 하늘 아버지 앞과 천군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비전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하늘 아버지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확인하고 천군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이 크게 시인되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없어할지도 모르죠.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마지막 날에 이름이 불릴 수 있을까? 생명책을 펴봤을 때 내 이름이 있을까? 내가 정말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흰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어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죽었다는 진단을 내린 그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애끄는 심정입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사망 진단을 내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치료 행위는 끝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 환자는 돌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망 진단을 내린 사대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7 영을 가진 주님께서, 온전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7 영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복음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사대교회와 같이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망치 마시고, 오늘 사대교회 하신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머릿속에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